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세대 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무대인 땅이 영원히 있지, 사람은 결단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를 보면서 또 바람을 보면서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 그 강물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봐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 영원한 것이라고는 없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흔적을 내가 남기는 것.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남길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이 해를 보고 바람을 보고 또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그거 역시도 허상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은 피곤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성취도 인간의 눈과 그리고 인간의 귀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탐구를 시작합니다. 탐구. 도대체 헛되지 않는 삶,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탐구를 시작하는데 이제 첫 번째 후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지식이라고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혜, 지식,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지성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이 이 지식 그리고 지성에 대해서 탐구할 만한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 그래서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자신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수많은 특권,
또 수많은 기회를 그는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남다른 그런 특권과 그리고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 왕이라는 특권적인 위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13절 그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라는 특권적인 그런 위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그는 철저히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헌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하늘 아래서 행하는, 이거는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는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는 지혜를 가지고 남다른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하며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6절을 보시면 16절 스스로가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더 많이 지혜를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독백처럼 고백할 만큼 나는 누군고 하면 나는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한마디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시대에서 가장 탁월했다, 정말 가장 탁월한 지혜자야.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나는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나는 낫다, 나는 탁월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이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을 했다. 내가 터득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나는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솔로몬은 이 주제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헌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헌신되어져서 철저히 연구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스스로가 고백할 만큼 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었고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연구를 끝내면서 일종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과연 이 지혜가 인간을 결코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주제를 그가 탐사한 후에, 연구한 후에 이제 세 가지 보고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연구하고 살폈는데 첫 번째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참 이거 아무런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첫 번째 보고하는 게 뭔가 하면 그가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인간은 괴로움과 수고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수고에 종속되어져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석가모니가 인생은 고해와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뭔가 하면 괴로움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인간은 철저히 종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그가 보고하죠. 인간은 괴로움과 그리고 수고에 철저히 종속되어져 있는데 과연 지혜 그리고 지식은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혜와 지식은 과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이제 지혜는 소위 우리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는 소위 지혜 그리고 지성에 대한 성경적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에도 이것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자란 것, 그 엄청난 발견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모자란 것, 결핍된 것, 그것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바람을 썼으나, 이제 접근 방법 자체를 미련한 것, 미친 것까지 확대해서 지혜를 알고자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아주 이제 그 전도서의 특징적인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이것은 헛된 수고죠. 헛된 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가 세 번째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삶은 결국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이것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모자란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서 이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번뇌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근심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한국,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 그리고 또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병이 나서 죽는다. 화병이 나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근대사와 또 초기 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야, 이렇게도 지질이 참 불쌍한 민족이 있는가, 이렇게도 불행한 민족이 있는가. 한 번도 어쩌면 올바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성하지 못하고 온갖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그 몰두된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의 주도권을 차지해가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어떤 한국의 역사들, 그 현실들을 보면 이거는 뭐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는 것. 알면 알수록, 역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근심과 번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원래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뭐 공부를 채 하기도 전에 과학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참 꺾여버렸을 때가 있어요. 꺾여버렸을 때. 참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인간은 정말 탁월한 과학적 발견 또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자와 핵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뭐 그런 것들, 새로운 지평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사를 공부해 보면 언제나 가지는 하나의 절망이 뭐냐? 인간의 이런 탁월한 발견, 인간의 이 탁월한 발견들이 언제나 인간을 살리는 쪽보다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쪽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탁월한 발견이 인간을 행복한 그런 세계로 인도하기보다는 악의 세력에 더 쉽게 그리고 더 잘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핵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발견이 결국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수백만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학적 발견, 생물적인 발견, 이런 것들이 화학 무기를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오늘날 IT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견되지만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 뭐죠? 과연 이 IT 기술 같은 것을 의로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기술들은 오히려 소위 악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인간의 거대한 발견도 인간의 악이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어느 순간 환호의 대상이 되었던 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을 공포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로 전락되어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괴로움과 수고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게 정말 화려하고 빛난 것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본질은 무엇이냐? 괴로움과 수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 지혜, 지식 어떤 것도 이것을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충족되지 않은 결핍된 것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면 알수록,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 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이 전도서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느냐, 인간의 지혜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지혜를, 이것이 인간의 지혜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같은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지혜,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그 참 유대인들에게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식을 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러나 그 구부러진 것 때문에 언제나 뒤틀리고 왜곡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이 인간의 그런 탁월한 지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분,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그 어떤 로마서 1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지혜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정말 크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수고와 고통,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것을, 그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또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구부러진 것, 그것을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인간의 그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될 때만 근심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은 전도서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전도서의 외침은 헛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이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구부러진 것들 바르게 할 수 있고,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제한된 인생의 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 세상에 좀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저도 뭐 과학 제도를 안 했지만요, 금방지게 까부는 애들은 누구냐? 학부, 그리고 한 대학원생들, 그리고 또 교수들 중에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까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한계를 합니다. 인간 발견, 인간 지성의 한계를 정직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아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소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 마음 조금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취제가 아닙니다. 민중의 아편 마취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성을 향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만 이 세상은 당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내 속에 구부러진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내 속에 구부러진 것 먼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이 시대에 구부러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은 여전히 영원을 향해져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오늘도 헛되지 않는 삶을 향해 헛되지 않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